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그의 손은 그 옆구리를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말씀 나누는 중에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그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간에는 저에게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남은 제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12제자송 잊지 않으셨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먼저 12제자송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태 도마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론 유다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아멘. 잊지 않으신 거죠? 예. 앞에 가사가 있으니까 잊으려 쳐도 가사를 보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좀 가사를 지우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8번째 제자 도마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어식 이름은 피터이죠. 요한의 영어식 이름은 존입니다. 반면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은 제임스예요. 그렇다면 이 도마의 영어식 이름은 뭘까요? 도마는 좀 쉽습니다. 토마스이죠. 약칭으로는 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마, 다른 제자들처럼 별명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디두모로 또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4절, 또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디두모, 도마 다 같은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도마가 쌍둥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쌍둥이입니다. 이와 같은 도마에 관한 성경의 기사는 주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2제자 명단 안에 그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크게 3군데에 이 도마 관련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관련되어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한 전가를 받게 되죠. 바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이 전갈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인물, 예수님이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지 않으세요. 지체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소식이 전해와요. 이번에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게 돼요. 자, 그때 이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뜬금없이 맥락 없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마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도마가 용기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약간은 자조 섞인 내용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약간은 무모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관련해서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전개돼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나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연후 이제 떠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연후에는 이제 승천하세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떠난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술렁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표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찌 그곳에 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말 그럴 것 같으냐 베드로야? 그렇지 않을 거야.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침울해지죠. 이제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것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누가 등장할까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주님, 뭐 주소라도 좀 알려주셔야지. 거기를 따라가지. 주소도 알려주시지 않고 어찌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도마가 참
궁금한 게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핀트가 좀 안 맞는 거죠. 영적으로 좀 무지한 그런 모습도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마에 관련된 기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연후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면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중에 이 도마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내 손가락으로 반드시 그 예수님의 옆구리 혹은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겠노라. 그러니까 도마는 참 이성적이기도 하고 실증적인 증거를 원하는, 그러나 반면 의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도마 관련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가 어찌 보면 조금은 무모하고 조금은 무지하고 조금은 의심이 많은 인물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물론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의 끝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를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만 하기에는 도마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는 그 의심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마는 자신의 어떤 무모함이나 영적인 무지나 혹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도마의 경우 지금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목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다, 도마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소위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가연서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육체로 부활하시지도 않았다. 그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영이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만약 이 도마가
그와 같이 질문하지 않고 또 도마가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도마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마가 단순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기보다는 질문이 많은 제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마를 정의 내렸어요. 도마는 절망적 회의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구도적 회의론자에 가까웠다. 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도마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해 도마는 절망하기 위해서, 불신하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그런 의심,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회피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매번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도약하지 못해요.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해결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2000여 년 역사 가운데 충분히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씨름하는 거예요. 반면 누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용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의심마귀가 들어서 그렇다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물론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용납되어야 돼요. 그걸 공동체 안에서 잘 풀어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질문이 많은 학생이에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질문이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 성장, 성숙의 계단에는 반드시 질문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를 통한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도마를 통한 교훈, 그것은 바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4절을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지만 누가 빠져 있었다고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을까?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낙심이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낙심이 든 거예요. 혹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 제자들도 잡아 죽일 수 있으므로 두려움 가운데 떠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바쁨입니다. 일상의 바쁨 가운데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누었지만 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까닭, 의심한 까닭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26절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26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지만 이제 8일이 지난 연후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방문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바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 보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마의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공동체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 이때 이후로 도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제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누가 있었다? 도마가 함께 있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도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교제권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때 이후로는 그 공동체를, 교제권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결국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야 할 곳에 함께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그 교제권 안에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중요해요.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공무가 없으면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전화가 왔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전화해 가지고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사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참여하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반드시 참여하신다고. 여러분,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닥불을 보면 모닥불의 장작이 활활 타오르죠. 그 중에 한 장작을 빼놓으면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금세 식어버려요. 그러나 식어버린 그 장작도 다시금 타오르는 장작불 안에 집어넣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타오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그것을 나누고 풀어내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 도전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도마를 통한 교훈,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심도 있어요. 이는 낙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연관되어져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의심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비합리적인, 그냥 난데없이 찾아오는 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믿는 듯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의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도마도 그렇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았을 때 미리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도마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믿었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의심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 복음이라는 외경 혹은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페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결국 창을 맞아 순교하게 돼요. 참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그 도마가 어찌 보면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위대한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하면은 우상이 많은 나라잖아요. 인구보다 더 우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도 남부 특정 지역은 복음화율이 무려 6%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마 때문이죠. 도마에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인간적인 회의와 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도마처럼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도마를 통해서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심 어찌 보면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으며 의심합니다. 또 의심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믿는 것, 무대포적인 맹목적인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신비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앙에서 이성을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을 배제하면 우리의 신앙이 독선적이 되거나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우리의 신앙에서 신비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소에는 이성의 요소, 신비의 요소를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신비의 영역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갔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질문하고 어떤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품어내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교제 가운데 머물며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 도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를 통한 도전은 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어쩔 수 없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의 문제를 잘 다루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질문할 필요가 있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교제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의심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도약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질문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질문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도전케 되고 도약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저 묻어두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할 것들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약할 것들 도약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며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성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것 모두를 아우르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도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의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 의심이라는 것이 그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잘만 다루면 오히려 믿음의 도약의 계기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 의심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약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두 기둥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